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다 그냥 족보만 나와요.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제가 성경을 쭉 보는 가운데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구절들이 어떤 구절이냐면은 이름들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그 이름도 참 헷갈리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족보에 가는 것만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그냥 계속 그 얘기만 나와요. 족보에 관한 것만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족보만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인물들이 있고 여러 인물들이 여러 명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지만 이삭에 대해서 딱 한 명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게 없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도 그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기다리며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죠. 그가 리브가를 맞을 때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린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이삭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26장 7절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을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은 걸 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내 목숨 구하자고 리브가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누이라. 얼마나 이뻤으면. 예?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얼마나 예뻤으면 내 목숨을 구하고자 내 아내 아니라고, 내 누이라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누이라고 해놓으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다음 절 26장 8절에 바로 걸리죠. 이삭이 거래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오랫동안 머물었어요. 그 오랫동안 머물었다 했는데 걸리진 않았어요. 희한하게도.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아비멜렉 왕이 확인을 합니다. 들켜버려요.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안 걸리다가 걸리는 사건이 오죠. 어떻게 보면요, 남들이 보기에 너무 너무 찌질해 보여요.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누이라 해놓고 속이면서 생활한 것이에요. 아내를 지키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를 지키고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삭은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죠. 근데 그 자녀 중에 야곱이 사기를 칩니다. 이삭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사기를 치는데 누구한테 사기를 치냐면 두 명한테 사기치거든요. 첫 번째는 형한테 칩니다. 형한테 사기쳐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요.
자기가 형처럼 모습을 딱 한 다음에 변장을 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죠.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어찌 보면 자기 아들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삭을 보면요 정말 자식한테 사기도 당해요. 근데 그런 이삭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한 행동이 없어요. 이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녀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간증을 했어요. 그죠? 간증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은 유튜브에 올라가면 막 올라갑니다. 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저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저의 간증에서 간단히 말하자면은 저희 어릴 적 환경이 참 안 좋았습니다. 저희 어릴 적 환경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완전히 똥구멍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진짜. 집안의 전 재산을 합쳤는데 그 전 재산이 뭔지 아세요? 그 장독 밑에 긁어가지고 통장 그런 것도 없고요. 긁어서 딱 10원 나왔어요. 10원. 전 재산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전 재산이 10원인 적도 있고 서울 우유라는 간판이 있는 창고에서 산 적도 있고 물도 없죠, 그죠? 그런 데서 산 적도 있고 또 수돗물이 없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시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지하수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거 아세요? 펌프? 아시죠? 물 한 바가지 쫙 넣고 막 해야지 물이 확 나오는 거. 거기서도 살아봤습니다. 아니 저 목사가 대체 나이가 몇 개길래 그런 데서 살아? 그런 데서도 살아봤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어떻죠?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막 부어야 되죠. 또 막 해야 되고 그런 데서도 살아봤어요. 네 식구가 방 한 칸짜리, 방 한 칸도 정말 좁은 방. 그런 데서 오랫동안 살아봤죠. 쌀을 사는데 한 대씩 사 먹었어요. 한 대씩 사 먹는데 일반민은 못 사 먹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가지고 전부미 아시죠? 한 대씩 사 먹고 그거 살 돈도 없으면 국수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멸치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어요. 그냥 맹물에 국수 끓여 먹고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 다 얘기했지만 또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술을 먹었을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술을 드시고 와서 저희들을 항상 때렸죠. 또한 어머니는 글을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학업에 전혀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제가 산 곳은 시골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사는데 수도권 인천이라는 수도권에 사는데 그런 형편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산 게 아니에요.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먹었습니다 제가. 근데 완전히 거지처럼 살았죠. 심지어는 어렸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상처와 충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약한 것 한 가지를 말하자면 이거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약한 것이에요. 약한 것. 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한 3학년 때쯤인가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시연이가 2학년이죠. 시연이가 2학년인데 제가 아마 2학년은 아닌 것 같고 한 3학년 때쯤 같아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밤에 형이랑 저랑 잠을 자고 있었는데 부모님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는 거죠 이게. 밤에. 그래서 잠 자다 말고 깼어요 제가. 근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저 두 아이를 학교 다니는데 간두게 하자. 그리고 공장 다녀서 돈 벌게 하자.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원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학교 간두고 너 공장 나서 돈 벌어와. 예,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런 아버지. 근데 어머니는 안 된다고 막 야이 막 욕하면서 해가지고 어쨌거나 학교는 나왔는데 그렇게 완전히 불행한 가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불행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회피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는 거. 그래서 제 안에 불행이 있다면요, 도망가고 싶어해요. 회피성이 있고. 그래서 중학교 때 학교를 안 가도 누가 하나 터치를 하네요.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학생인데 학교를 안 갔는데 집에 있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 어머니랑 얘기를 안 해. 내가 학교 안 갔는데. 전혀 몰라요. 그런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가출을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근데 가출하고 나서 며칠 만에 집에 딱 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들은 그냥 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잠을 자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출도 했는데도. 가출을 참 많이 했어요. 학교도 너무 많이 안 가고. 이렇게 지옥 같은 집에서 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 진짜 못 살겠다. 저는 그래서 불행이 오면 도망가려는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당장 있는 이 고난을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저번 주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자, 목사님 긴장하세요. 언급을 할 겁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혹시 기억을 안 하시면은 저번 주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딴 교회 와서 난 이런 소리까지 들어봤다고. 그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놀라셨죠?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께 이딴 교회 와서 내가 고생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도 대단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제가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처음으로. 아마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아마. 서로가 처음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저의 가정이 저에게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정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못 해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다시 저는 불행이 오니까 그 불행이 싫어서 어떻게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또다시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더 이상 좀 불행하지 말자. 그 마음을 갖고 가정이 저에게 바라는 것을 그냥 해주고 그냥 대충 살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냥 해주고 너네들이 그 가정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대충 살아버리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어떤 말을 했냐면, 저 사임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3년 넘었나요? 제가 이 교인지 사임하겠다는 마음은 계속 들었어요, 솔직하게. 끊임없이 들었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계속 못했거든요. 너무 안 맞아 저랑. 너무 힘들어. 맨날 자기 죄만 부래. 안 보이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다니자. 꾹꾹 있는 거예요. 있으면 10월 달쯤 되면은 또 교육자 회의하다 보면 또 제 마음이 그래, 이 교회만 한 데가 없지. 또 다녀. 그런데 해서 내년 되면 또 그래, 올해까지만 다니다.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올해까지만. 근데 또 10월 달쯤 되면 또 교육자 회의나 큐티하면서 그래, 이런 교회가 없지. 또 다녀. 그래서 제가 마음만 있었지 목사님께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임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얘기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코로나잖아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현재 제가 교회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임도 없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가 무슨 계획을 해서 그거 할 것도 없고, 굳이 제가 교회 없어도 아무런 지장 없이 교회는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언어로 삥 둘러대면서 안 됩니다. 이거요. 결론은 안 됩니다요. 삥 둘러댔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좀 지난 뒤 제가 목사님께 단호히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딴 교회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다고. 이딴 교회 와가지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마음 구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 목사님은 건드려버리는 거야 막. 부교육자가 이렇게 말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본인이 지금 심무하고 있는 이 교회를 이딴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막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냐고. 그럼 사임하시라고 막 기대를 한 거예요. 저는 기대. 이딴 교회 와서 제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딴 교회 와서 말해도 좋으니 함께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또 말씀한 게 그 말을 들어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역시 목사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닌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역시 목사님 흉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전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이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뭘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면 되겠다 생각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께도 다 말을 해놓은 상태예요. 진짜로 다 미리 말해놓은 상태. 어차피 나올 거라고 믿고 미리 다 말해놓은 상태고. 그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당장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거였어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저는 책임 회피를 한 거예요. 제가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인 거예요. 제가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삭은 아니면 찌질하게 정말 행동하거나 심지어 가족한테도 사기를 당했어요. 착각을 해서 혼돈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도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서 죽을 뻔도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또 죽을 뻔해요. 그뿐입니까? 자기 자식, 쌍둥이 자식이 있는데 그들은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고. 이게 이삭의 삶이에요. 삶. 근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여러 우여곡절도 있고 고난이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찌질해도, 사기를 당해도, 죽을 뻔해도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냥 붙어만 있어 달라, 안 해도 된다, 뭘 안 해도 된다, 붙어만 있어 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근데 저는 불행이나 고난이 오면요, 세상 방법을 선택해버려요. 나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항상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그 모든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안에 붙어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붙어만 있어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족보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가만히 있고 찌질하고 사기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래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번 주 큐티하는 게 다 이름밖에 안 나와요. 누가 누굴 낳았는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 중에서 제가 큐티하다가 대체 여기서 내 죄를 발견한 게 뭐야? 난 모르겠다. 내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설교할 게 뭐가 있지? 내 죄를 볼 게 뭐가 있지? 하면서 보는데 이삭이 눈앞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삭의 일대기를 봤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지냈는지 창세기를 보면서 그의 삶을 봤어요. 형통하지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뭐 능력도 없어요. 자녀 2명은 서로 못 죽여 산다리고, 동생이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한테도 죽을 뻔하고, 자기 아내가 이뻐서 또 죽을 뻔하고,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는데 그 돈 때문에 또 죽을 뻔하고, 그런 이삭이더라고요. 뭔가 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축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그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 그냥 잠자코 있으니까 그 족보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어려움의 고통과 힘듦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냥 잠잠히 있으니까, 세상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잠잠히 있어도 예수님 그 족보에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족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족보입니까? 내가 고난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불행이 있다 해서, 자식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좀 편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 좀 제발 나 좀 놔달라고, 이제 좀 편히 좀 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사기당하고
찌질하고 죽을 뻔해도 그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붙어있기 원한다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삭은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찌질했고요, 사기도 당했고요, 죽을 뻔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가 세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었고 주님 안에 사는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고난과 불행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 이제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고난이 왔을 때, 제가 불행이 왔을 때 맨 처음에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앉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해답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를 갖다 버리고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 때문에 가족들이 하나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줄 것이 없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하나님 슈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또 거기서 청응을 할 수 있도록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죄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삶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한테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첫 번째 죽음의 공포가 자기 아버지였고, 그리고 아내 때문에도 죽을 뻔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돈을 벌었지만 그 돈 때문에 또 죽으려고 했고 죽을 뻔했고, 아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형제간에 서로 아웅다웅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그 족보에 안에 들어간 것이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자를 묵묵히 지켰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어릴 때 너무나도 가정이 싫었고 불행했고 정말 도망가고 싶었던 그 마음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습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힘드니 교회 나가겠다고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니 제가 목사님을 도발해버리고, 그러한 저의 모습이, 저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해답을 구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도 모른다고 내팽개치고 세상에 해답을 구하는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저 한 사람 때문에. 주님, 용서하시고 제가 이렇게 사랑도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안에 붙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이 고난이 있다고, 불행하다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 붙어가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